할렐루야.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가지고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성탄절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너무나 변질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지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탄절을 즐거워하지만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누가 없느냐?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라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들이 기념을 해야 하는데, 자,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자,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탄절 하면 베들레헴, 목동 또는 구유, 또 헤롯, 동방박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은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정말 낮은 자로,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절대 주권을 포기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주보 가운데 이렇게 열어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주보 가운데,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진리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자, 예수님의 근본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분?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고 살펴봐야 할 단어가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체라고 사용된 그 헬라어는요, 모르페, 다시 말해서 내적인 본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내적인 본질. 이와 반대로 외형을 의미하는 단어가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본체, 다시 말해서 모르페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했다고 하는 건데, 즉 변하지 않는 내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건데, 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타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고,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전서 3장 16절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신성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믿음의 시금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타락을 해서 뭐가 됐죠?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결국 누구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은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사탄이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이렇게 3번 내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5번이 나와 있어요. 이게 5번 사탄이 내가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사탄이 다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본질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었지만 오히려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처럼 내가 나를 취하려고, 세상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본질은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동등된 것이 그걸 뭐 취하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은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예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온전히 쏟아내서 비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말할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의 첫째는 뭐냐?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절대 주권을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7절에서 주님은 그 주권까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셨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의 신성까지도 버리신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주권은 포기하셨어요. 그러나 신성은 버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본질을 절대로 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버리고 찾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자체가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스스로 비우셨다고 하는 건요, 명예를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증거하는 예수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를요 다 버리신 분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스스로 비우셨다고 하는 세 번째는요, 부요함을 포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부요함을 포기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풍성함을 다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어느 사업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주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특권을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주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책임감 때문에, 자기 주어진 그 책임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때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게 특권을 준다면 그때는요, 그 사람의 인성도, 그 사람의 이기심도, 그 사람의 진면목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다 소유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었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은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특권을 우리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특권을 온전히 다 쏟아 부으시고 베들레헴 바구간에 사랑의 메신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포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겸손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자, 베들레헴에 누워있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자기를 낮추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순종은 뭐였어요?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바로 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육신의 입장에서는 사실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또 의학자들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은요, 사람이요 수백 번 죽는 고통과 같다라고 그런 고고학자들,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은요, 아주 육체적인 큰 고통을 동반하는 정말 가혹한 그런 형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부끄러운 죽음까지도 그냥 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가장 사악한 자에게 처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할 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처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겸손을 친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어가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도,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방해하거나 예수님의 그 순종을 제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베들레헴에 오신 성탄절에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요. 겸손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를 회복하신 분이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자, 주님은 그 원리를 이미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미 가르쳐 주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어때요?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예수를 높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변화된 모습으로 높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어때요?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여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예의도 없습니다. 사람도 천사도 사탄도 아니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둘째는요,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바울은 이 말씀을 개인적인 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10절의 말씀이 넓은 의미라면 11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일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어때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들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그 날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뭐예요?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되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까지 감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를 누가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어때요? 다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자, 빌립보서 2장 5절, 2장 3절 같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빌립보 성도들의 겸손함을 가르치기 원해서.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낮은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을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즐겁게 놀면 그게 성탄절의 본질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성탄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 예수님의